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 2000년 전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바울은 딱딱한 교리를 말하는 신학자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과연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날, 특히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빛바랜 과거의 유물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메시지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긋나 버린 세상, 길 잃은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20세기의 인류는 진보라는 이름의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꼽히면 인류는 마침내 유토피아에 도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그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발전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는 여전히 테러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부는 세대 갈등, 이념 대립, 그리고 끝없는 경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무대가 무너지듯 우리가 굳게 믿었던 진보라는 서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제 앞에서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이 세상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오직 죽어서 천국에 가는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죄로 가득하니 우리만 구원받아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바울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의롭다 하심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세상을 바로잡고 회복시키시는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피조물 전체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먼저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의로워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됨이란 단순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탱크나 미사일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보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이 깨어진 세상에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혼란하고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에게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겸손한 청지기들을 일으키는 능력의 복음 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힘을 잃어버린 이야기,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서구사회는 지난 2대 300년간 계몽주의라는 거대한 이야기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과학과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서양이 가장 발전했고 우리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라는 은밀한 교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처럼 이 서구 중심의 진보 이야기는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한 힘의 이야기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역사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인류 역사의 진정한 분기점은 18세기 유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모든 폭군과 압제자들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힘을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은 자신들만의 거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인과 역사가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왔다고 노래했습니다. 로마의 건축물, 동전, 조각상들은 모두 로마가 곧 세상의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공식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정한 이야기를 왜곡한 패러디의 불과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참된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는 것은 로마의 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평안과 안전은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선전 구호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참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세상의 방식은 결국 멸망으로 이끌지만 예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구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성공과 진보의 이야기는 거짓과 교만에 기초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를 눈물과 절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잠식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말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너진 공동체,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분쟁으로 신음하고 우리 사회는 분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갈라서곤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제국들은 모든 인류를 하나의 지도력 아래 하나의 가족, 하나의 몸으로 통합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언제나 정복과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이 선언은 당시로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그는 파괴적인 다양성과 창조적인 다양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누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문제들은 교회의 본질과 직결되기에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상숭배나 성적인 타락, 성도 간의 소송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 신학적 용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어떤 행위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진 강한 자는 아직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약한 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자유를 내세워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와 13장의 사랑의 송가가 편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양성 속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과정은 그 위대한 예시입니다. 흑인 대주교가 진실과화회위원회를 이끌며 증오의 사슬을 끊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었던 기적 같은 역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한 대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4번째 주제는 흔들리는 세계관, 그리고 바울의 대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세계관이 충돌하는 지진지대와 같은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기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스토아 철학으로 신적인 힘이 만물에 내재해 있다고 보는 범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신과 세상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둘째는 에피쿠로스 철학으로 신들이 존재하더라도 세상 일에는 무관심한 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는 이실론적 세계관입니다. 신과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에피쿠로스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무관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분리된 세계관에 반발하며 뉴에이지 사상처럼 만물에 깃든 영성을 추구하는 스토아적인 흐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바울은 이 모든 세계관을 꿰뚫어 보며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는 먼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언급하며 그들의 문화 속에서 대화의 접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선언하며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에피쿠로스 철학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설교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행하는 것을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한 사람을 정하여 그를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말로 선포했던 이 세계관은 그의 서신들 속에서는 교회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인종과 문화, 사회적 지위의 장벽을 넘어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세상은 분명 격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낡은 세계관의 틀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몰라 방황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바로잡는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를 보며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바울의 모든 서신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 즉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18세기 계몽주의가 말하는 차가운 관용도 아니고 모든 것을 무조건 포용하는 값싼 포용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맥스처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울이 전한 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들을 그들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되는 다른 길이 있고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세상은 분명 도전적이고 때로는 두려운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소망과 기도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그 세상 속으로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